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된 그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장 좋은 때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여호와가 대답했고 또 이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교만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열왕기하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하고 지금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16절에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종교개혁도 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지만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52주 중에 몇 주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인생 전반에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삶을 근거로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핵심적인 말은 그거예요. 내 날을 너를 치료해주고 살려주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연장의 징표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건 금방 아는데 내 생명이 15년 연장된다는 거, 그 징표를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15년 연장의 징표가 뭡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대답해 주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신 적도 있어요. 그때 언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해를 멈추십니다. 오늘은 해를 뒤로 물으셔요. 이것은 그 여호와에게 주셨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15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비록 15년이 연장되었지만 그 15년의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15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은 넉넉히 100년. 여기서 100년 뒤에는 우리가 다 여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코끝에 내신 호흡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셈할 가치가, 나이를 셈할 가치가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받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주의 호흡을 기억하고 바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루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바른 호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나라의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무찔러 주시고 자기가 죽게 된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불사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내용이 열왕기하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역대하에서 뒤쪽에 가보면 30절 31절에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마다 다 형통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했던지 심지어 세번역에 보면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형통했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제가 여기를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사신들입니다.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이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자랑했다는 말이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우리 집 이렇게 좋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 궁궐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물이 이렇게 많다 무기가 이렇게 많다 하고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대적의 나라더라도 왕이 죽다가 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절단을 보내서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냥 행위죠. 그냥 뭐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이 사절단을 데리고 막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한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별로 교만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한 그 바울,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이 이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걸 다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왜? 그에게 이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랑했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무기고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무기로 승리했나요? 이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18명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면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했겠죠. 그 반대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행위를 했다는 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기를 다 돌파하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신실하게 살아서, 역시 내 기도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성공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죄 같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어요. 원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죄, 그 죄가 히스기야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위기 가운데는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평화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기뻐하고. 그것은 위기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는 기도하는 것은 참 잘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에게 평안이 왔을 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힘을 과시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에게는 모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려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은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그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딱 두 가지를 보여줘요. 크게 이걸 분류하면 뭐냐면 보물창고하고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런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보물창고하고 무기고를 보여주면 바벨론이 볼 때는 내가 뺏을 게 이만큼 있구나. 내가 공격해오면 요걸로 맞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보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더 잘 살 수 없어요.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뒤로 가시면 이제 31절에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보고자 했던 게 있어요. 원래 처음에. 뭘 보고자 했냐면 이적을 물었던 거예요.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이적이 뭔가 했는데 이적은 온데간데 없고 보물창고하고 무기고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하고 이적하고는 좀 달라요. 이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헤시게가 뒤로 물러간 일이고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일입니다. 그것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너를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셨는지 그거를 물으러 왔던 거예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러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3일 만에 살아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과 큰 성공과 명예와 또 가득 쌓아놓은 물질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적,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이적,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 평안, 그 기쁨, 그 천국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자랑할 능력은 무기고가 아니라 이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94장을 고백했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양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원인을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주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죠. 다시 확실히 알게 돼요. 내가 진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돼요. 그 확인을 감사를 통해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평안하고 성공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 기도를 하셔야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막 이런저런 간증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게 표현할 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말 끝에 반말로 하나님 참 좋아 이러더라고 나한테. 하나님 참, 그러니까 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잘 존댓말로 얘기하셨는데 맨 끝에 너무 이게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하나님 참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다, 그렇지, 하나님이 참 좋지. 하나님이 참 좋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참 좋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복이 강림한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복이 강림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에도요, 시편 96편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물을 들고 어디로 가요? 보물창고를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 모든 좋은 일, 그거 다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삶의 진실함으로 또 전심으로 주를 찾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저희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저버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떨어져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성공과 부와 복을 가지고 모든 예물을 들고 주의 궁전에 들어가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다운 삶을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을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12기 목요방 훈련을 통해 역동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제4차 국내 성지순례가 잘 준비되어서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종교역 기념공연, 뮤지컬 루터 피날레 공연이 잘 준비되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북한의武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 심령들 가운데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기 때 기도할 것을 또 평안 가운데 감사할 것을 교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